우리의 죄에 대해서 원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면서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세례 요한의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고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더욱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이렇게 공동 번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보고요. 부활절 이후에 나는 예수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그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간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상당히 비추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상처를 받아서 자기는 뭐 잘하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한 번 더 태어나야지만이 천국을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거듭나지 않으면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영적인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중생해야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생해야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중생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복락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똑같이 예수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만이 너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하신 그 사건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성령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만드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바로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가 쇠하여야지만이 예수님이 흥하는 것이고요, 내가 흥하면 예수님이 쇠하여지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흥하고 여러분과 제가 쇠하여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끊임없이 자기가 흥해보겠다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복을 받고 신앙의 힘으로 소원을 성취하고 나를 높여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쇠해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가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리라. 애국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쇠하고 나라와 민족이 흥하는 것이 애국자인 것이죠. 참된 기업인이 누굽니까? 자기는 쇠하고 국가 경제를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참된 경제인이죠. 존경하는 정치가가 누구입니까? 자기는 쇠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정치인이죠.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자기는 쇠하고 주님은 흥하고 교회가 흥해야 되겠다는 헌신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정치가 혼란한 것은 뭡니까? 나라가 쇠하든 말든 나와 내 정당이 잘 돼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예수가 흥해야지, 예수가 영광 받는 거 정말 좋지만 나도 흥하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 교회는 굉장히 흥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한 장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의 시기에 주님이 성도에게 명예와 존귀의 관을,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귀와 명예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때 계시록에 보면요, 면류관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받은 존귀와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고 면류관 벗어서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이 찬양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가 흥하시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을 타협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예수가 잘 되는 만큼 역시 나도 잘 되고 싶다, 이런 시대의 정신에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만 흥하면 나는 쇠하도 마땅하다, 이런 정신, 그리고 나에게 준 존귀와 명예로 씌워준 면류관을 다시 한번 어린 양 대신 예수께 돌려드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예수 한 분만 흥하면 나는 어떻게 되든 좋다, 이런 정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정말 원하지만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정말 초대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만 흥하면 나는 쇠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한국 교회가 흥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도 흥하고 더불어서 나도 흥하면 좋겠다, 이런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점점 쇠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마음에 확 선을 그었습니다. 예수가 잘 되면 나는 어떻게든 좋다. 여러분, 그렇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좋으면 나는 병들어도 좋고 건강해도 좋고, 예수만 좋으면 나는 남들보다 좀 안 풀려도 좋고, 예수만 좋으면 나는 더디 가도 좋고, 마음에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만 있다면 내 자녀들이 남들보다 뒤쳐져도 된다는 것에 선을 꽉 그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이 잘 되시는 것도 좋지만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헛된 기대를 버리세요. 예수만 잘 되시면, 그분만 흥하시면 나는 어떻게 되든 좋다,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대신에
예수가 주시는 복과 선물을 붙들고 삽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전부입니다. 주님이 내 전부예요.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당신 한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시대는 이런 고백이 점점 이루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꾸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야지만이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오늘 나는 쇠하야 하리라 이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논쟁이 없습니다. 변론이 없습니다. 해야 하겠고 하리라.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흥하면 예수님이 쇠해지십니다. 여러분이 쇠해지만이 예수님이 흥해지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요, 그분이 흥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양쪽 다 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쪽만 택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쇠해질 때 주님이 흥해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고 포기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고백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만 한 분만 좋으면 나는 병들어도 좋고, 건강하면 감사하지만 병들어도 문제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허물 많은 자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정말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난해도 좋고 부해도 상관없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남들과 경쟁해서 뒤처져도 주님만 나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고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국교회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전하고 강력한 고백이에요.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는 내 인생이 전부입니다. 정말 이런 고백이 회복되고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모든 용맹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이 흥하면 나는 쇠하여도 좋고, 주님만 좋으면 나는 높아도 되고 낮아도 되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에 한 번만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생을 걸어서 계속적으로 나는 쇠하고 그분이 흥하는 그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나는 쇠하리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원수가 자아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진짜 원수는 마귀이죠. 마귀가 제일 큰 원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아가 가장 큰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자아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겠다. 바로 그 자아를 부추깁니다. 사람만 그럽니까?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에 마귀가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봐, 증거해봐. 그러면서 예수님의 자아를 막 부추깁니다. 예수를 향해서도 그렇게 자아를 부추겼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마귀가 우리의 자아를 부추길 것을 예상 가능하겠죠. 오늘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보면 자아가 살아서 펄떡입니다. 자기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은 수두룩하게 행하는데 자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쇠하지 않는 것이, 쇠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아가 쇠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가라는 지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도 육체가 살아서 자기 의지대로 육체에 속한 마음으로 열심을 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아가 쇠해지는 어떤 증거가 뭘까요? 자아가 쇠해지는 첫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자기의 부패, 자기의 악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무가치함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부패를, 자기의 죄악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가 쇠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무슨 범죄 행위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편하게 죄를 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부패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아를 향해서 쇠해지는 것은 자기의 부패와 자기의 악함과 무가치함을 볼 때 자아가 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탄생했기 때문에 내면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함이 있고 추함이 있고 부패가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자아가 깨트려지며 주님이 흥해지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의 약함을 절절하게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아가 쇠해지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의 악함과 부패와 연약함을 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정말 나는 정말 바닥 인생이구나, 내 안에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것을 봐야지 자기가 쇠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아가 쇠해지지만이 예수님이 흥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패를 봐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자아가 쇠해지는 중요한 방법은 자기 중심성에서 얼마만큼 벗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 세상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다 변두리에 있어요. 모든 것은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있는데 우리 자아가 쇠해지면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줄어드는가라는 것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성, 나에게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 나에게 일어나는 어려움, 자기 문제, 자기 경험, 자기가 한 말, 자기가 바라는 것, 여러분 다 여기에 우리는 다 팍 빠져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방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해요. 다른 지체들이 형제님은 교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을 내 인생의 가로 바깥으로 멀리 밀어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바가지를 긁습니다.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성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잘 되라고 하는 말도 못 듣는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나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중심성이죠. 교회에서요,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정말 조심조심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나는 그런 말 들을만 하지,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존재야, 그러면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판단하실 일은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시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교통이 뭡니까? 서로 있을 때 긴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 긴장하면서 겨우겨우 말하는 때 그게 무슨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말을 할 때, 나한테 말을 할 때 그것을 나는 들을 만한 존재이지, 나는 들을 만해, 활짝 열린 마음으로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성도의 교통에서 주시는 그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쇠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기도원에 올라가면 항상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있는 현장에 있는 어려움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만 보세요. 그게 뭡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생각, 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역사가 물밀듯이 나에게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요, 체험해야지만이 감동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가 쇠해지고 자기 중심성에서 함몰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이죠. 자기에게 꽉 묶여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자기를 깨트릴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열린 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쇠하게 하는 그 문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불러오는 그런 문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깨트려지기 시작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보면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복이 있대요. 근데 그것은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 중심성이 함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이 귀로도 눈으로도 생각으로도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내가 쇠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귀에 들리고 눈으로 보이고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쇠해졌다, 자기 중심성에서 쇠해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보면 압니다. 아기들이 엄마에게 항상 엄마 줘, 아빠 줘 항상 요청만 하잖아요. 그러다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하면서 부모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성이 빠지면 기도를 어떻게 하죠? 간구만 합니다. 물론 우리 기도에서 간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구의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기도를 간구하고 요청만 한다, 그것은 아직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성이 빠져 있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맨날 달라는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지만 맨날 달라는 기도만 한다, 그 사람은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죠. 간구로, 어리니까 시작하지만 자기 중심성에서 조금씩 벗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쇠해지지만이 주님이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기독 속에, 신앙 속에 주님이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눈물이 맺혀지는 것이죠. 자아가 쇠해지는 세 번째 원리는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자아 의존성. 자기 의존성이 낮아지고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죄인의 특징은 자기 의존성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왜 학벌을 강조하고 돈을 강조하고 명예를 강조합니까? 거기에 의지해서 자기 의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성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를 의지하는 것은 점점 작아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기 전이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초창기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아주 조금만 거들어 주시면 제 삶이 필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신앙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어떻습니까? 나는 약하고 세상은 너무 강하고 마귀도 강하고 예수밖에 없구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이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예수만 의지할 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신앙생활만 주님께 의지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가정의 일도 직장의 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엔 별것 없는데 모든 것을 예수만 의지합니다. 그저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 저는 큰 소리를 내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주여 아버지 하면 그렇게 불러보고 싶어요. 때로는 크게 부르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부르면서 다시 한번 나를 주님께 맡기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합니까?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신앙생활에서만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자아가 쇠해지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더해질수록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쇠해지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쇠해질 때 근데 주님이 흥해지십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내가 쇠해질 때 희한하게도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측량할 수 없는 삶의 그 부흥이 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자아가 쇠해지는 중요한 표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정이나 체험을 의지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진리인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체험도 중요합니다. 감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오늘 비 올 것 같죠? 이때 우리의 감정은, 느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오늘 침체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 자아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자아를 의존하지 않고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객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의지할 때 자아에게 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감정에 충실하라고.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 다 감정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에 충실해야 되고
믿음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지, 자아에 충실하면, 감정이 충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겠습니까? 거듭해서 반복해서 우리는 자아가 쇠해지는 것입니다. 감정에 기대면 안 돼요. 체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온전히 객관적인 진리인 말씀과 믿음에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아를 죽이는 싸움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평생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어떻게 자아가 무너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왕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노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지 않으면 죄가 죽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자아를 죽게끔 인도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나의 자아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교 때 성경을 하루에 20장씩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읽으면서 그 신기하게도요, 갑자기 성경의 글씨가 갑자기 크게 보이면서 내 눈에 확확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꿀송이처럼 달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정말 저의 죄를 고백하면서 말씀 앞에서 나의 자아를 죽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령께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죽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자아가 쇠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영적인 거장들을 보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이기풍 목사님의 그 제주도 선교의 역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그 제주도의 미신을 파쇄하는 그런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또한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거 보면서 나의 어떤 허물 많은 죄악을 다시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책을 통해서도, 영적인 거장들의 책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자아가 죽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여러분, 그 당시는 그 마르틴 루터는 소수였습니다. 천주교, 교황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마귀가 저 기왓장의 수만큼 나를 대적하더라도 나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책을 읽으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 자아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자아가 쇠해지기 위해서는 삶의 덧없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저도 선교사도 생활하고 교회 목회를 하면서 벌써 24년째 목사 안수 받고 달려왔습니다. 초반에는 정말 큰 일을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얼마나 잠시입니까?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음을 항상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쇠해지는 것은 예수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죽어 너희를 살리리라. 내가 죽어 너희를 살리리라. 내가 가난해짐으로 너희를 부욕해 하리라. 내가 저주를 받아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음부의 버림을 받아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내가 쇠함으로 너희를 흥하게 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같이 쇠하셔서 우리를 부흥케 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분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이 지옥에 가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저주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은 내가 흥해야 된다고 그런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외침을 보세요. 담대히 선언하십시오. 예수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